마태복음 4장 1절, 2절, 3절까지,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수 동행과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 말씀은 변개되지 않아야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신비에 새겨져야 믿음이 생겨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 같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성경을 봤더니 이게 맞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구나를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면 예수 동행과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시고 30세 때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출발하시는 첫 단계에 광야에 나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 중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먼저 인생을 살고 그 인생의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들을 자녀들에게 말씀하죠. 그렇죠? 야, 내가 살아봤더니 이렇더라. 그렇게 해주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에게 육체로 입고 오셔서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인생이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당해야 될 육체로 고통받는 거, 배고픈 거, 줄인 거, 또 아픈 거, 기타 여러 가지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많은 고난을 예수님은 그냥 보너스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 우리처럼 미리 다 당해보셨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굶주림에 대한 시험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우리 의식주에 대한 부분에 예수님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오셔서 먼저 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당하시면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도 시험 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에 나오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에 출발하시는 이 과정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뭐 능력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시고 첫 번째 시험이 배고픔의 시험이에요. 예수님도 굶주리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 첫 번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첫 번째 시험이 이것이었을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40일을 저는 40일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굶으시고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돌로 떡도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으니까 배고픔을 채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오늘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답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말하셨냐 하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해야 될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야, 이게 관념적이라.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되나?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나? 그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가 되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구약 신명기로 가보면 이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 하실 것이다. 다 먹이고 입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은,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런데도 돌덩이로 떡떡이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말씀, 지혜로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는 살게 되어져 있다. 육체가 있는 인생이지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육체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다 육체의 인생의 것은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먹고 사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온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요, 너희의 창조의 목적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너와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 맺는 그 관계성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육체에 먹고 마시고 이런 건 부모된 하나님께서, 아버지된 하나님께서 당연히 뭐 하신다고요? 다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왜 밥 먹느냐, 왜 직장생활 하느냐, 우리가 왜 노력하고 이 땀을 흘리고 이 땅에서 수고하느냐, 그 목적을 알고 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먹고 마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가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에 너희는 뭐하라? 너희의 목적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 가는, 그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예수님이 배부른 상태에서 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똑같이 굶고 배고픈 상태에서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먹이기 전까지는, 이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합당하게 먹이실 터이니, 육체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먹이고 입히고 하신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근데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인지 안 뜻인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다 직접 확인을 해보셔서 삶의 목적을,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육체를 갖고 있는 인생이, 배고픔을 느끼는 그 인생이,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굶어 보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한 삶의 방향 제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밥 먹고 살고 또 직장도 살고 다 하지만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요, 너가 숨쉬고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는 인생이 해야 될 참된 목적과 방향은 뭐냐면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누가 먹이시고요? 주님이 다 먹여주시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가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 같았지만 새롭게 또 오늘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요한복음 6장 24절 합독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라. 앞이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들이 너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어서 해가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 되는 무리가 그 광야에서 배고파서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먹으셨다는 거죠. 그 먹을 것을 해결받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따랐어요? 먹을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면 응답도 주시고요, 사업도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가 육체에 먹고 마시고 잘 되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분이 메시아시라 저분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저분이 우리를 굶주리니까 다 먹이시네?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먹고 배불러서 왔다는 거예요. 먹음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요, 다 사업 망하고 가난하고 이렇게 돼갖고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어도 사실 다 먹이고 입혀요. 참새 먹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야, 나한테 오되 뭐 하지 말라고요?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오지는 말라. 그거는 다 내가 임의로 그것을 목적하지 않아도 주님은 뭐 하신다? 다 먹이고 입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자녀 키우고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안 먹여줬으면 됐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앙행해 주셨으면 괜찮은데 다 먹이고 다 보여주고 오병이어만 했어요? 아니죠. 7병이어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이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된다. 근데 왜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다 행하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목적이 굳이 먹고 배부른 데만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사실 여기에 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관계가 형성된다면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하세요? 다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유도 주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쌀그릇에서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업도 잘 되고 풍성하게 누르게도 해준다. 해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너희의 삶의 목적은 뭐에 두지 마라? 그런 것에 두지 마라. 정확하게 어디에 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을 믿는 것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주님을 동행하는 것에.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너희의 목적을 두라. 그것이 뭐예요? 영생.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을 45절을 볼까요? 45절. 47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예요? 죽었거니와.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그들을 먹였어요? 안 먹였어요?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다 먹였었어요. 나도 이제 뒤에 나가겠지만 먹인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영생이나 영혼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지 않고
예수님이 먹여고 배불러게 해준 육체적인 그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하나님이 주는 거 다 먹고 배불렀어.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서 기도응답 다 받았죠. 그랬는데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도 하고요, 배고프면 먹여주시기도 하고요, 참새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를 다 해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먹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차피 육체의 인생은 죽거든요. 거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인생을 연명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찾아서 너희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영생하는데 예수님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배부를 것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뭘 이제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준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 메추라기와 고기와 다 40년 동안 먹었는데 다 뭐 했다? 죽었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제는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영생의 떡인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너희가 뭐 하기를 원한다? 영생하기를 원한다. 내가 온 목적이 그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목적이, 예수님 우리를 지금도 먹이고 입히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사업에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시 회복하기도 하시고, 내가 병이 걸려 죽게 되었다고 살려달라고 하면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고, 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다 채워도 뭐한다? 너희는 죽는다. 너희 죽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아. 뭐 하기를 원해요? 영생하는 것을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어라. 그 뜻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뭘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라. 예수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이적과 모든 표적과 기사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너희 그거 먹어도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살아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로 살아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은 하나님이 먹이신다. 육체적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6장 63절을 볼게요.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너희 선조들이 떡을 먹고 만나를 먹고 너희에게 지금도 내가 오병이어의 이적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다. 그러지만 너희는 뭐 할 것이다? 죽는다. 영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온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라.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살아라. 이 내가 일러준 너의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기록된 이 말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들에게 일러준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고 하는 이 말씀을 너희가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해 움직여 나갈 때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왜 다 떠나갈까요? 여러분 이거 깊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떠나가냐? 예수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귀신도 쫓아주고 다 배를 정말 다 보여주셨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그래서 영생해라, 영원한 축복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일러주었더니 그들이요 봤더니 뒤에 나 뭐라고 돼 있어? 보면 60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면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거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정말 깨닫게 되실 거예요. 다시는 다니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먹고 배부른 것이었고 영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안 다녀요. 이제는 다시는 안 다니고 자기 멋대로 가득 제자 중에서도요. 12제자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으라는 이것만 여러분 성탄절이나 부활절 이건 성경에 없어요. 이거 기념하라는 말이 없는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돼 있어요? 성찬식. 그 기념의 의미가 뭘까요? 너희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누구로만? 예수로만 사는 것이 그게 신앙에 절대 이거 뭐 하지 말라? 변질되지 말고 잊지 말라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라고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아시죠. 복음의 본질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도 있어요. 다 해주세요. 육체적인 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목적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누리고 말고의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해요? 영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패러다임이 좀 더 깊이 있게 바뀌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합독해 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명확한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하면 응답도 해줄 수 있죠. 재산 나눠주게. 와, 그래서 우리 큰형이 이번에 재산을 많이 받았는데요. 형이 안 나눠주네요. 예수님 우리 형의 마음을 돌이켜서요 저에게 재산 좀 나눠주. 그래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예수님께 의미가 있다 없다? 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 가진들 뭐 할래? 그게 뭐라고요? 욕심이다. 이 육체 때문에 너희가 뭔가 이 땅에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다. 너희는 그 많은 거 가져봤자 뭐 소용이 없다?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 생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좀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이 세상에서 부자로 너희가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것과 영생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이고 나는 그것이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뭐려고요? 생명.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근데 왜 버리냐면 너희가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흔들린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종교가 똑같아진다니까요. 예수 믿어서 복받아서 다 이 땅에서 뭔가 잘 누리고 천만 그것과는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이 아니라 떡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요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무슨 걸 주기를 원하면 영생을 주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안 가지면
장담이 안 됩니다. 교회 30년, 40년, 50년 장로하고 교회 수수백 개를 세워도요, 주님하고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죠. 하나님은 그것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에, 너희 영혼에 누가 있느냐? 예수가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예수님과 동고동락 하느냐?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고 함께 하느냐? 할렐루야. 너는 죽고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 하느냐?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져 있느냐? 쉬지 않고 항상 너가 구하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냐? 그 예수님을 향하는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진실함과 깨끗함에 순수함에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이런 말씀을 올인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버리시고, 여러분 조금도 세상의 것에 내가 노력하고 다 더 벌어야 되는데 더 이룬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근데 그거 돼도 하나님과 의도와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프린트물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을 봅니다. 예. 자, 창세기 2장 1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째 아담인 아담에게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무엇을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육체에 필요한 양식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육체를 입은 인생이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양식은 해결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사실 해결해 주세요.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 마실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아. 주님 태어나는 순간 부모를 붙이시고 다 먹이고 입히세요. 자, 근데 두 번째로 보자는 거예요. 근데 17절 안 하시는 것이 있어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예요? 자, 육체의 양식은 내가 너희에게 다 먹일 터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영혼의 양식. 이게 영혼의 양식. 너희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요. 육체를 위해서는 살지 말고, 그거는 내가 다 임의로 먹도록 해 놓았으니 너희의 영혼의 양식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그 나무 먹는다고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으로 살게. 너희가 창조된 목적은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되었으므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살라? 육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그렇지 않으면 뭐한다? 영혼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체가 죽는 건 벌써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영혼이 어떠냐가 마지막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창세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육의 양식은 임의로 다 먹도록 해놓았으니 너희는 뭘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의 양식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따르고 그 말씀은 먹고 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건,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어서 배고픔을 느끼고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거는 다 먹이신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위해 살아라? 너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4장 첫 번째 시험을 그것으로 이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주님이 다 먹이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는지, 오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눈을 뜨시고요. 요한 3서 1장입니다. 요한 3서 1장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고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순복음 교회에 순복음을 탄성시켰던 삼박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못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 요한 사도가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받던 자였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까지 썼으니까. 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100보 200보 양보해서 자 영혼이 잘되면 우리 인생도 형통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렇게 된다고 봐요. 뭐 그것도 맞으니까. 예. 자, 근데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뭔지를 보면 자, 하나님과 영혼이 잘 돼서 뭐가 잘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 목적으로 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는 원어나 이게 주석을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아보시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 사도가 너 빨리 영혼이 잘 돼갖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져 이 뒤의 것을 목적으로 첫 번째 말씀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양보를 하더라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을 설교할 때요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 아세요? 두 번째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 되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먼저 그래서 나와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거 전도하고 무엇이 목적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건 전혀 틀린 겁니다. 이 목적과 의도와 동기가 그러니까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뭐가 잘 되기 우리가 내 영혼이 풍성해서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그것이 목적이길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것이 목적이 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앞에 것들을 좀 설명드렸던 거예요. 전혀 그것이 목적과 동기가 의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관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시죠?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면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에 생각이 더 많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기 위해서 자꾸 뭔가 주님에 대한 목적과 의도가 나오는 목적이 아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국물 먹여주잖아요. 5병이요 7병이요 이적 행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기를 바랬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지 마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 먹어도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먹고 내 생명으로 살라고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그것이 목적이잖아요. 지금도 이 성경이 그게 목적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것 안에 다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요. 자, 그 뜻을 좀 더 풀어서 찾아볼게요. 맨 밑에 보시면 제가 주석에 풀어놓은 거를 내가 해놨어요. 자, 거기서 보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고 잘 된다는 의미를 보면 잘 되고에 번역된 헬라어는 유오두스다인데 유와 호도스가 합성된 말로 여행을 잘하게 하다, 번영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문자적으로는 좋은 길로 인도된다, 좋은 여행을 함이라는 의미로 가지나 은유적으로는 뭐하고 되어 있다고요? 번영하나 성공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경의 안경을 끄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짜맞춰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어 단어에 뭐 굿이라는 단어도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7, 8가지가 있잖아요. S 붙으면 상품이라는 의미.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여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해진 것에 목적을 두려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버리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 것 같아서.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한은 가이오의 만세가 번영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한편 강건하기를 헬레어 휘기 안에 있는
누가의 경우는 튼튼하고 정상적인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했고, 바울의 경우에는 건전한 가르침에 사용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자,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번영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튼튼하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해석이었어요. 근데 다른 의미도 있잖아요.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고 예수로 사는 자들은 좋은 길로 인도되고 마지막에 건전한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돼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돼도 되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해석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되어지고 온전한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로 인도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에서 보자고요. 자,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가봅니다. 3절로 가볼게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3절을 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위에 장로예요. 지금 축복받으라고 한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 장로의 아기요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가이오라는 장로가 진리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제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진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하며 바른 가르침대로 이가 순종하며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세요. 뒤편에 있는 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9절을 봅니다. 9절, 8절까지는요. 9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맞죠? 요한 3서 1장. 네, 3서 1장. 예. 요한일서 3서 1장이죠. 예, 1장 2절부터 볼게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의 내가 무엇인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위에 보면 가이오에게 이렇게 가이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고요. 9절부터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지금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의 장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칭찬하고 바로 이어서 뭐냐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을 들었는데 진리대로 잘 행하고 너희가
이방인에 가서 사도로서 증거하는 자들은 보수도 없이 증거하고 잘하니까 그들을 잘 대접하고 잘 전송하고 내가 가르침대로 잘 인도함 받아서 사랑의 증거를 잘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칭찬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의 잘돼같이 범사가 잘 되고가 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전혀 앞뒤 문맥이 말이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로 인도되어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야 그 밑에 내용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이 가이오가 요한의 가르침 따라 정말 교회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이 가이오만 가르침대로 제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잘 대접하고 융성에 대접해서 잘 전성해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들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했죠. 진리의 가르침대로 인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합독해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거기에 힘을 주심이 이 뜻이요. 우리 이거 개혁 개정 되기 전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건케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개혁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힘을 주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성경으로 강건케, 건강하게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건강이 지금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육체의 건강을 주시고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의 강건함을 얘기해요. 내 영혼의 강건. 그러니까 똑같은 강건이나 건강이나 표현에서도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주실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으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생뚱맞게 앞뒤 말이 안 맞는 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가지고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거만 싹 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죠. 복음의 가치와 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예수의 생명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선하게 인도함 받고 올바른 가르침 가운데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 영혼의 강건이 그 뜻인데 육체의 강건으로 다 해석해요. 오늘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육체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의 목적이 있어요? 영혼의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내 한쪽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 버려서라도 뭐 하지는 말라? 지옥까지는 말라. 내 한쪽까지 아니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이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팔도 안 잘리고 예수 믿으면 눈이 멀었다가도 눈이 고쳐지고 그래서 더 건강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고 팔을 잘라버려서라도 뭐 하라고요? 육체를 버려서라도 생명을 버려서라도 뭐 하라고요? 영혼이 잘 되라는 것에 마음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32절입니다) 자, 5장 31절부터 볼게요. 5장 3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6장 31절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목적이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것을 더하여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에 더 너가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더하여 줄 터이니 너희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자, 그랬다면 그 앞에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건 이방인이나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새들도 이런 것들은 다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여서 그것은 알아서 다 행해준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더 갖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이 뜻이 아니죠. 그거는 너희들이 구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먹고 마시고 이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뭐 한다 미리 알고 있고, 그건 누구나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지, 그 뒤에 것 때문에 이걸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니까. 내 영혼이 잘 되면 나머지 잘 되기, 그것을 목적으로 그걸 하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맞다 그래도, 뒤에가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는 게 맞다고 해석을 해도 그 뜻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먹고 마시고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너희가 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육체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과 육체를 주셨는데요, 육체의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먹이고 입혀야 안 해요. 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건 뭐를 위해서 하라?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마. 내가 먹이고 입혀줄 텐데 그 힘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무엇을 살아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로 먹고 살고 예수로 동고동락하고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 살아가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생활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좀 맛있는 거 진수성찬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이, 그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늘 살리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가셔야 돼요. 건강 유지하고 비타민 먹고 체력 유지하고 헬스 해가지고 100세 시대, 200세 시대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건강을 가지고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목적을 위해서 살을 달려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여러분, 그 다 육이라니까. 이건 욕심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라면 뭐 하기를 원하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갖기를 원한다. 간구하노라. 그러면서 그가 간 길을 밑에 얘기해 주죠. 어떤 길이었어요? 가르침대로 잘 순종하고. 이 가이오만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성경 구절이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다 뭐 하려고요? 복 받으려고,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에 굽실거리고, 충성하고요, 봉사하고요, 전도하고요, 기도하고요. 그거는 영혼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있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삼박자. 그래서 지금 그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냥 무너지네. 기초가 없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가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뭐 함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목적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요, 생명이요, 영생. 이것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 동행과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혼과 육체는 분리해야 분리할 수 없지만, 이 육체가 영혼을 담는 그릇이지만 뭐를 위해서 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 육체는 누가 책임지고?
주님이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뭘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밥 먹음에 있어서, 뭘 함에 있어서, 잠잠에 있어서, 또 잠자고 눈을 창눈을 딱 썼을 때도 뭐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이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이유예요. 나에게 집을 주시는 이유고, 직장을 주시는 이유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유예요. 건강을 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 번째 그러잖아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경배하면 내가 주리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놓고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생을 빼앗겨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뺏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이에요. 영혼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자마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 일하시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창조되고 목적,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주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사랑과 관계성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함께